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을 어떻게 쓰느냐? 영적인 일에 내가 쓰면 그럼 육적인 일들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내가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우리 육신은 결국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연약한 이유가 뭐냐면 이 육신을 쫓아서 아우 내가 피곤해서요. 내가 지금 아파서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부러질 것 같고 또 더 몸이 상할 것 같고 또는 지금 너무 기분이 업이 돼서 다 뭐 때문에 이 육신의 뭐를 쫓아서 그래요. 뭐를. 그래서 어디에 빠지냐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될까요? 육신이 영을 지배해야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 순서도 맞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육신을 지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육신과 영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어때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아간다는 게 쾌락을 쫓거나 이것만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이 어때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알고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가 하지 못해요. 이것도 육신의 소욕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자기가 뭔가 즐거움을 쾌락을 쫓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이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을 쫓아가면 어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로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해야지 은혜가 더 강건해지고 커지냐면 소위 말하면 이런 거 똑같아요. 내가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지 공급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힘이 생겨요?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얘기는 내가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육의 소욕을 따르면 영의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채우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 육신은 오히려 균형을 맞추려면 영적인 것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채우지 않냐고 육적인 것을 쫓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예요. 한마디로 이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병기로 쓸 건지 불의의 병기로 쓸지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면 더 많이 일을 하고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그런데 우리는 그냥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불의한 일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을 어떻게 쓰느냐? 영적인 일에 내가 쓰면 그럼 육적인 일들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내가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육적인 것에 시간을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몸이, 시간도 그렇고 내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모든 삶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죠. 첫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하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진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냐? 아니, 주장해요. 이게 진짜 원리고 법칙이면 좋은데 죄가 나를 움직여요. 그러면 바울이 왜 우리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스스로 계속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내가 스스로 다짐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할 때도 이렇게 싹 이럴 때가 있고 충성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은 그냥 충성 이러고 마는데 부대장이 지나가면 싹 해야 돼. 근데 저희 부대 안에 방위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방위가 이제 아주 얼빠진 애가 하나가 막 달려가다가 부대장이 지나가는데 충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대장이, 우리 부대장이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도 진짜 까마득한 이등병이 그런데도 그냥 탁 받아주고 가는데, 이러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얘가 부대장한테 충성 이랬던 애가 갑자기 충성 그러는 거예요. 부대장이 놀래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방위 상병이 지나가는데 방위 상병 보고 충성.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인지 사단의 명령을 듣는 사람인지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라고 매일 얘기하면서도 어때요? 사단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 부대가 부대장이 있으면 부대장의 명령을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같이 요즘 방위병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아니면 막 지금 들어온 신임 소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에 귀가 그거 들어가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의 병기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냐면 듣지 않아야 되는 말에 듣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엉뚱한 말을 듣고 나 지금 아니 방위 상병 말을 듣고 뛰어가면 어떡해요. 부대장이 앞에 있고 그러면 부대장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 원리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